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3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먼저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7월 24일 4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자신이 얻은 아내들과 자녀들 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신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 품삯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받고자 하는 품삯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라반이 소유한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가축의 새끼들 중에서도 검고 얼룩이 있는 양이나 염소 새끼를 자신의 품삯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가 자기가 원하는 새끼를 태어나도록 만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순간적인 것들을 희생하며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요,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외사촌들로부터 자신을 적대시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야곱을 향한 그들의 불평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그의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야곱은요, 조금 더 그 라반의 소유를 뺏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한 노력의 대가였고, 또한 그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요, 라반의 아들들 역시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야곱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이 장애인 라반과 처남들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과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오직 과거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들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 우리 자신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 믿음의 생각을 품고서 이 세상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조상의 땅, 야곱의 조상의 땅과 야곱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돌봐주시겠다는 20년 전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약속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의 삶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과 내일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매일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어진 오늘과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웠고 더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은 그를 괴롭게 하고 그의 친척들도 그를 괴롭게 했지만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그 20년간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요 좋은 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어떤 환경, 어떤 장소 가운데 있어도 우리들 삶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은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4절과 5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은요, 자신을 향한 외삼촌 라반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이야기를 엿듣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자신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여전히 오늘과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어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심과 함께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보다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본문으로 돌아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은 부인들에게 현재 자신의 모든 물질이 결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주신 복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이 친척임을 빌미삼아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고생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이 제안한 모든 일들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된 자로서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요, 사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눈가림으로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하듯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듯이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과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니 무엇보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 하듯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 7절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야곱은 이러한 모든 상황의 원인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여전히 별다른 이상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보호하심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잘못된 방법을 써서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요 야곱을 볼 때 자신의 외조카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것을 보면 외삼촌 라반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조카 야곱을 속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가축들을 라반의 손에서 되찾아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앗다라는 이 단어가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데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이 강한 민족, 숫자가 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유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에 부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힘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1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은 양떼가 새끼 뵐 때 야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모든 순양이 다 얼룩무늬가 있었고요. 점이 있었으며 아롱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계획한 양들의 번식 자체도 오직 한 분, 바로 야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시며 맡기면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게으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들 각자 최선을 다하도록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현재 우리들 가운데 말하지 못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기 전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참된 길과 진리 그리고 참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앞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참된 도움은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도움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대변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의 언약 이후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이 위기 상황에 있음에도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에 야곱은 기꺼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는요 야곱의 꿈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설명도 없이 야곱이 보았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모든 짐승들을 그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 두 눈으로 볼 때 비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비참해 보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결코 모른 척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 억울한 일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들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위기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부르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적절하게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반드시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쓰러지지 않도록 강하고 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늘 일으켜 세워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가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더욱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늘 말씀과 기도로 현재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더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되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보단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전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7월달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에 늘 순종하여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계획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죄 가운데 가득하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하실 줄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증거하며 항상 모든 발걸음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